예, 유마경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삶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이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는 풀어진다는 말이고 이 탈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지고 벗어난다, 뭐 똑같은 건데, 풀어진다는 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겨울날에 이 얼음이 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게 이 얼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얼음으로 있는 거지만 이 풀어지면 이 물로 변하기 때문에 얼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어진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풀어진다, 벗어났다 이 말은 다른데 이 똑같은 일을 이 측면에서 보면 풀어진다고 그러고 저 측면에서 보면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이제 분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첫 번째는 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왔다. 어떤 성격이다. 내 생각은 이런 거다. 느낌, 뭐 기분은 이렇다 하는 게 이제 전부 나인데, 그게 이제 다 분별이에요.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거를 그걸로부터 벗어난다 할 때는 이제 탈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 생각들이 전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쌓고 있는 외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물도 이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사물이기 위해서는 가장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갇혀 있는 가장자리가 풀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틀 기준 이 가장자리가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나였는데 풀어져 버리니까 이게 풀어져 버리면은 이 시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장자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나도 없고 우주도 없다. 그 나라고 하는 게 어? 하고 보니까 사라지고 없다. 나라고 하는 이 틀이 사라지니까 그런 이제 느낌들을 가지는 겁니다.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어떤 도리나 이치나 법칙이나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지어진 이런 이 육신이라든지 이런 사물의 가장자리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세계가 없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 세계 우주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장자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행성인 이 지구도 이 가장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물이나 물질이나 이 육신의 어떤 이 가장자리 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물이나 육신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떤 게 풀어지고 어떤 거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는 거냐? 당연히 자기가 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놨던 이 틀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사물의 일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깨면은 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 우리가 그 다른 모습을 결과로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별이고 망상이다, 번뇌다, 고통이다, 힘겨움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 내 올해는 참 건강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바람이 있었다고 쳐요.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말, 이 생각에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둬놔요. 규정한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규정한다는 거죠. 근데 실체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삶은 힘들어 이렇게. 근데 힘들어하고 힘든 그거를 찾아와라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니까. 실체가 없어. 겨우 우리가 찾는 거는 왜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막 산을 갖다가 때린다고 해서 산이 힘들어 이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걸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걸 현실이라고 여겨버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일시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시킨다 이러잖아요. 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시키는데 그것도 일시에 멸도시키는 겁니다. 하나 없애고 둘 없애고 셋 없애서 멸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일시에 멸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멸도시켜 놓고 보니까 이 멸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금강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생 제도를 다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이 번뇌에서 불교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걸 고진멸도라고 그래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얘기만 해. 왜냐하면 그 번뇌라고 하는 그게 우리 고통, 힘겨움, 아픔, 뭐 이 중생의 삶의 전부니까 그게. 근데 깨닫고 나서 봤더니 그 번뇌라고 하는 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 깨닫기 전에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고 이 번뇌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한 거야. 이 번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씨름한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뇌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거야. 번뇌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이놈을 내가 어떻게 잠재우고 이걸 어떻게 없애고 이게 아니었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번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번뇌는 본래 없는 거야. 본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거지.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 묶여 있고 갇혀 있어서 벗어난 게 아니야. 그 착각에서 벗어난 거야.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 놓고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니까. 단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어. 본래 제도할 중생이 없었어. 근데 희한하게도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깨닫는 게 희한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건 아무 희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거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스스로가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분별하고 망상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병이에요. 병이다 그러면 그 병밖에 없어요.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하고 뭐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고 이게 병이 아닙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착각. 그걸 이제 전도몽상이라고도 하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그 착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걸 깨닫고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야.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이러잖아. 근데 이 중생의 병은 오로지 그 착각 하나야.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은 어떤 비유냐면은 우리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어. 안 넘어지고.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싶어 하고 못 타는 사람이 참 신기하다고 그래. 어떻게 저걸 탈 수 있지? 자전거를 어떻게 안 넘어지고 탈 수 있는지 막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겠지. 도대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어떻게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는 지금 자전거를 못 타. 자전거를 타려고 올라가면은 넘어져 버려.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 버려. 근데 보니까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잘 타고 가. 그러니까 묻겠지. 자전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근데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은 안 돼요, 그게. 근데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서 그냥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는 말은 몸이 어떤 이 정확한 어떤 이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전거 탈 때 우리 몸은 어떤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몸이 알아서 이쪽으로 기울고, 또 항상 몸은 이 자전거에 따라서 이 중심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 중심은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냥 중심이 잡혀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뭐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몸을 왼쪽으로 틀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은 이 깨달음의 공부는 오로지 체화의 문제거든. 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냥 법이 다가와야 되는 거야. 내가 갈 수는 없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지가 설명이 안 돼. 근데 뭐는 할 수 있냐? 잘 타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게 잘 타는 거야.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탑니까?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타는 거야. 나머지 말은 해봐야 쓸데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넘어지지 않아야 돼.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 그렇다고 넘어지지 않아야 돼 생각한다고 안 넘어지나? 누구는 중심을 잡기 싫어서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넘어지나?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법의 삶을 살긴 사는데 어떻게 분별에 시달리지 않고 이 고에 시달리지 않고 삽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이러면은 이걸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가사의 하다고 그러는 거야. 말로 설명은 안 돼.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전거 잘 타고 있다니까. 안 넘어지고 잘 타고 있어. 그냥 자기 스스로는 늘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불가사의거든.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해탈이 어떤 거냐? 그건 생각입니다. 이미 이 말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불가사의 해탈. 그럼 불가사의 해탈이야, 이게 불가사의 해탈이야, 이게. 말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라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탑니까? 그럼 이렇게 타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 그게 이제 또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이와 같다라는 말하고 똑같대. 그냥 이와 같다. 늘 그냥 이와 같거든. 늘 이와 같아. 어떤 거가 따로 있지는 않아. 그냥 이와 같아. 그냥 늘 그냥 이와 같을 뿐이야.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말이 예, 이 가사의인데 가사의. 예, 가사의라는 말은 이 사는 생각 사자고 의는 뜻 의자입니다. 생각과 뜻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인데 가는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뜻으로는 생각과 뜻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의식으로는 헤아려서 이해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자전거를 이렇게 안 넘어지고 타고 있다니까. 근데 보통 이제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은 그런 일이 있나 이래요.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태반인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냥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막 눈에 막 구조나 막 신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 모르겠어요.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거사시여. 이와 같은 작은 방이 수많은 높고 넓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자자를 수용하고도 비좁지도 않고 광엄성, 섬주부, 사대주 등과 모든 세계 속의 성읍, 취락, 국토, 왕도와 천룡, 야차, 아수라 등이 가진 궁전들 역시 좁혀지거나 오그라들지 않고 모두 이전의 본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이게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인데, 지금 유마거사가 머물고 있는 이 방이 뭐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돼요. 좁은 방이죠. 거기에 이 사자자는 의자인데 의자. 이 의자의 크기가 사실은 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유순이라는 이 거리 단위를 쓰는데 유순이라고 하는 거리 단위는 보통 뭐라고 하더라. 저도 이 주 다뤄놓은 걸 보고 짐작만 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일유순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는 이제 이 거리 단위를 리로 썼잖아요. 뭐 십리냐, 백리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유순이 키로수로 따지면 꽤 되는 키로예요. 근데 이 사자자의 높이가 뭐 420억 유순이다, 뭐 840억 유순이다 이러니까 이 크기를 머리로 못 재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실은. 이 사자자라고 하는 이 의자 하나에 유마거사 방이 뭐 수백만 개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사자자 이 그 큰 이 의자가 이 좁은 유마거사 방에 수만 개가 들어오는데도 방이 전혀 비좁지도 않고 방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자를 줄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에, 안 되겠네요. 그게 안 되겠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람이 뭐 지구 통틀어서 뭐 몇만이나 됐을까요? 근데 지금 한 70억 되잖아요. 그것에 그냥 몇십 배, 몇백 배가 많아졌으면 이 지구가 더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치고 이러면은 막 더 커지고 넓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우주는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질 않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늘어나면 다른 쪽도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도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치면 딱 그건데 제 느낌으로만 치면 그냥 온갖 것이 그냥 막 생기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라지면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다 하는데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뭐 견해 이런 거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뭐 감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거든.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이 부정불감. 그리고 이 생각, 느낌, 감정에 우리 마음은 조금도 오염되질 않거든. 그리고 좀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고 이거를 뭐 갈고 닦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거나 뭐 이러냐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제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 가끔 제가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해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도대체 왜 수행해서 못 깨닫냐고. 그러면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물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아니 불교에서는 다 얘기를 해놨어요. 반야심경에 딱 얘기해놨잖아. 부정불감, 불구부정.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못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다 얘기해놨거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런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나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제기를 해요.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정도면은 이 반야심경을 부정해야지. 갈고 닦는다고 해서 갈고 닦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뭘 집어 넣는다고 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게 메꿔지는 것도 아니고 꺼낸다고 해서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써도 다 못 쓰는 거고 아무리 집어 넣어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해나 알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의 어떤 이 탐진치 삼독, 자기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불교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여기 통해 보니까 그래. 탐진치 삼독을 없애서 개정의 사막을 세우는 게 아니야. 본래 우리 마음은 깨끗했고 한 번도 오염된 적도 없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완전히 정확한 말은 없어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거야.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거야. 오염된 적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아요? 또 하나, 뭘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잃었어요? 잃어야 찾지. 잃질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 잃어본 적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찾아요? 뭘 찾을 때는 잃었을 때 찾는 거지, 또는 나한테 없을 때 찾는 거지. 나한테는 없고 밖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찾는 건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없어 본 적이 없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찾아?
그래서 제가 수행으로는 깨닫지 못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됐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자꾸 뭐들 다 끌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실은. 부처님의 이 지혜가 그것 때문에 수명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는다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느낌이고 감정이고 그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 더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반대지.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공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 허공에 뭐 산이 생겨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한다고 해서 이 우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허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냐? 그런 일은 없어.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유를 들었죠. 옛날에도 거울은 있었으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야. 거울에 비친 모습이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거울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나? 그런 일이 없다니까. 거울의 모습을 비치지 않으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막 닦아야 거울이 깨끗해지고 여러 모습이 비치면 거울이 더러워지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요. 닦는다고 닦을 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많은 모습이 거울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거울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간의 일, 세간의 이런 일, 저런 일, 옳은 일, 그런 일이 아무리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별 먼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 이 출세간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간의 모습을 쫓아가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그건 모습을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더라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사실 이제 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근본만 분명히 하면 이 세간과 출세간은 저절로 가지는 해집니다. 자기가 이 모습을 쫓아서 이 세상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복잡한 거지. 이 근본만 분명히 하면 그냥 어떤 일도 전부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일일 뿐이야.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한자로는 천하라고 하는데 천하라고 하고 보통 지금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 세상과 마음은 둘이 되질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래 마음 이 바탕에서 생겨나는 느낌, 감정, 생각, 견해 이거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오름이 있고 어떤 그름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일이야.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딱 얘기하잖아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열반이다. 세간이 출세간이다. 중생이 부처다. 거기에 통해야 돼요. 거기에 통해야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부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러면 우리는 항상 갈등해야 돼요. 부족을 메꿔야 되고 결핍을 채워야 되고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드러난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라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게 부족이고 불만족일 수 있어. 근데 이거야. 생각으로는 그게 만족이고 그냥 온전할 수 있어. 근데 이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모든 부처와 열애와 응정 등각과 불태보살에게는 불가사의라 일컫는 해탈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묘고산왕이 높고 넓기가 이와 같더라도 신통력으로서 겨자씨 속에 집어넣고 겨자씨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묘고산왕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묘고산이다. 이거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걸 거고, 음차로도 얘기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음차로는 음차는 좀 어려워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려워. 인도말을 제일 비슷한 한자말로 했으니까 어려운데, 노버였는데. 하여튼 묘고산이라는 말은 묘자는 묘할 묘자고 이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묘하게 높다 이 말인데, 뭐 수미산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에서 쓰고 있었던 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고 겨자씨를 수미산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선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마경에서 나왔네요. 뭐 이 앞에 사자자를 유마거사 방에 이 수만 개를 들여놔도 유마거사 방이 조금도 비좁지 않았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큰 수미산을 이 겨자씨 속에 집어넣어도 이 겨자씨가 조금도 비좁지도 않고, 이 수미산을 뭐 깎거나 줄이거나 압축해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신통입니다. 신통. 불법에서 얘기하는 신통. 외도의 신통 말고, 외도의 신통은 전부 무슨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불법의 신통은 이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데 그 조그만 겨자씨가 조금도 비좁지가 않다. 본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그러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또 과학 얘기하니까 또 제가 자꾸 이 불법을 이렇게 좀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이 불법의 어떤 타당성을, 과학을 끌어들여서 자꾸 증거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이상해요. 우리 불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하고 종교가 엄연히 세간에서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간에서도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과학하고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종교는요, 전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아요.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 이건 전부 망상이거든. 전부 망상입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고 과학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득이 되면 그건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 불가사의가 아니지. 근데 우리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거든. 논리적이라는 말은 인과라는 얘기입니다. 인과.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생각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넣어 이거를. 무슨 수를 동원해도 넣을 수가 없는데.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오로지 자기가 통해봐야 되는 거야. 오로지 자기가 통해봐야 돼. 자기가 실감을 해봐야 돼. 그냥 통해봐야 그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이 실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말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우리가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억지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래서 이렇다라고 뭐 이 얘기 하실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래서 이렇다는 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하고 훈련된 이 논리나 이 과학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암 이해로 보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자기가 직접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뭐 이렇게 썼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이럴 텐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어떤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객관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실, 객관, 현실 뭐 이런 신화 속에서 그 전부 망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의식으로 보는 우주는 달리 얘기하면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는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근데 우리 이 생각으로 보는 우주는 그냥 하나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지나간 이 과거의 우주까지.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 우주까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 딱 통해 보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구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로 그걸 어떻게 풉니까? 티끌 하나에 온 우주를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것도 지나간 과거,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이 불교를 좀 공부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과학적인 걸 끌어와가지고 과학을 끌어와서 이 불교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겪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통하면 돼. 이 진실에 딱 통해 보면 그냥 수미산이 뭐 수천 수백만 개라도 이 겨자씨 하나에 다 들어가고도 남어. 아니,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는데 뭐 수미산 그까짓 게 뭐 겨자씨에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니까. 그냥 이 우주 자체가 그래요. 그게 있는 그대로야. 우주 자체가 그래. 그게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티끌을 티끌로만 보면은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지만 저 4대 천왕과 33천의 왕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나머지 무리들이 묘고산왕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할 뿐입니다. 여기 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저건 어떻게 증명할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통으로 그런다. 신통. 이 신통이라고 하는 이게 불가사의한 거거든. 이거고. 자기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게 그냥 저절로 그래. 늘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경전에 다 사실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이와 같이 머무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들과 독각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사대해의 바닷물이 깊고 넓기가 이와 같더라도 신통력으로서 한 개 털구멍 속에 넣고서 털구멍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고 사대의 바닷물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털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대의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적은 털구멍 하나에 이 사대,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뭐 또 뭐 하나가 어딘지는 그 바닷물이 다 들어가고도 이 털구멍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바닷물이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을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제 스승님의 이런 가르침 한마디에서 여기에서 내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겨서 찾아간 건데, 근데 그때 뭐 처음인지 뭐 그때부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유마경으로 법회를 하셨어요. 물론 유마경만 한 건 아니지만 대서장이나 대법어 이런 것도 하셨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마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다른 대법어나 뭐 선사 어록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법회보다도 유마경 법회가 제일 듣기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자꾸 아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뭐 허황된 것 같고 이거 무협지보다도 더해. 중국에 나오는 무협지보다도 더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더라고 이런 말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아무리 어떤 이 깨달음이라든지 불법에 이렇게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익숙한 거는 우리 분별입니다. 분별. 이해되고 알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각이 온갖 군데로 막 뻗쳐요. 저런 얘기가 사실일까? 저도 그랬으니까. 꼭 경전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설법 좀 해놓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거기에 모이는 뭐 500대중이 이 설법을 듣고 다 깨달았다 이러니까 저 굉장히 헷갈렸거든. 정말로 이 500대중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되는 일도 아니고 뭐 수십 년을 갈고 닦고 뭐 인간의 어떤 이 능력을 뛰어넘는 수행을 해야 한 사람 겨우 깨닫지 못할지 뭐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말 몇 마디 듣고 거기에 모인 500대 중이 다 깨달았다 이러니까 아이 뭔가 제
제가 답답하니까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읽어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신뢰 그런 말 들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니까 자꾸 생각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뭐 그게 자기 생각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전도 있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 털구멍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집어넣어도 털구멍이 조금도 비좁지가 않거든. 그렇다고 이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냐? 하나도 안 줄어들거든. 이 말이나 이 마조 스님이 이 방거사가 와서 물었을 때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그때 얘기해 주겠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이 한강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십니까? 내가 평생을 마셔도 뭐 한강물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어야 우리가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한 개 털구멍 속에 집어 넣을 수가 있을 때, 물론 자기 힘으로 집어 넣을 수 있냐?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넣어요. 평생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 털구멍이 아니더라도 평생을 해도 바닷물 조금도 줄어들질 않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내가 어찌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그냥 문득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지만 저 모든 천룡, 야차, 아수라 등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저 물고기, 자라, 거북이, 악어들과 나머지 여러 가지 수중 생물들과 용신 등의 모든 중생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한 개 털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물속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뭐 물고기들이라든지 용은 뭐 우리도 뭐 옛날에 깊은 바닷속에 용이 살았다고 다 그렇게 어쨌든 뭐 상상이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궁이라는 말은 용이 살고 있는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다 얘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한 개 털구멍 속에 다 넣어버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뭐 고래, 상어, 뭐 물고기 다 죽어버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나머지 무리들이 이와 같이 사대의 바닷물에 털구멍 속으로 들어가는군 하고 생각하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도 나왔는데, 이 신통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딱 통해 보면은 이 말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 이게 그 말이거든.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세계 공이고 공이 색이구나.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거기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 되는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딱 통해 보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네. 진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통하고 난 뒤에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붙으면 안 돼. 이래서 저래서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 그냥 저절로 그런 거라니까. 저절로 이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그냥 조금도
겨자씨가 늘어나지도 않고 수미사이 줄어들지 않은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한 입에 서강물을 다 마시는 거고 이 바다를 그냥 통째로 뒤집어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버리는 거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우주를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하는 거라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공감이 돼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불가사의 해탈에 이와 같이 머무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들과 독각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신령스러운 힘의 방편을 가지고 이와 같이 드넓은 삼천 대천 세계를 잘라서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고서 마치 옹기장이가 물레 돌리듯이 재빠르게 돌려 저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밖으로 내 던졌다가 다시 집어와서 본래 있던 자리에 놓아도 세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했네요. 이 세상을 이 자기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한다. 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중생이 우리는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고 그 중생이 갔다 왔다는 생각을 전혀 내지 않게 하고 또 번뇌도 없게 합니다. 오직 그러한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나머지 자들만이 세계가 갔다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이와 같이 안주하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과 독각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말로 문자로 언어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적어 놔야 되니까 이렇게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복되어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진실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성문 독각은 이 알미 있는 거거든. 알미. 그래서 성문 독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 독각은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 성문 독각이 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든 없든 그거는 뭐 자기하고는 상관은 없잖아.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여기에 이게 이렇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뭐냐? 아직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말이야. 알미 안 끊어졌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문 독각은 밖에 성문 독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성문 독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진실에 통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성문이고 독각인 거예요. 아니 법은 복잡한 게 아니야.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복잡한 건 뭐가 복잡한 거냐? 우리 생각과 알미 복잡한 거예요. 법은 복잡한 게 없어. 이 법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탕이라고도 하고 뭐 순수라고도 하고 노자는 통나무라고도 했어요. 통나무. 통나무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냥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고 순수한 거예요. 복잡한 건 뭐냐? 자기 생각이 복잡한 거야. 생각은 이 모름, 오름, 그름, 법 아님, 부처 중생 이런 게 복잡한 거야. 그게 갈등이고 그게 번뇌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복잡한 거지. 이 분별되지 않음,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공은 다 드러나 있어. 어디에도. 그러니까 늘 눈앞에 있는 거지. 늘 눈앞에 있어요. 이 자기가 보고 있는 모습에 있고 듣고 있는 소리에 있어. 이거는. 근데 있긴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 새겨져 있다. 어떻게 새기냐? 그러니까 참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참 이런 때는 조금 말이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작곡하고 이럴 때, 또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 하나하나에 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새기는 거잖아. 자기를 새긴다고 해서 자기 얼굴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 모습에 꽃을 그리고 있지만, 꽃을 그리는 사람마다 그 꽃에 이 자기의 어떤 영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그 그림에 새겨 넣는 거잖아. 모습은 꽃이야. 근데 꽃을 보면은 이걸 그린 사람의 어떤 영감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 거잖아. 사실 이 우주가 그런 거예요. 이 우주가. 이 우주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이 변화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해 뜨고 지고 뭐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뭐 이렇게 생겨나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다니고 하는 이 우주 이 하나하나의 이 모습, 소리, 색깔은 이게 새겨져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모습만 보니까 시계다, 죽비다, 컵이다 이렇게 분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에 전부 그냥 이게 다 이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자꾸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단련돼 있기 때문에 분별만 하는 거예요. 분별만. 근데 그 분별심이 한번 뚝 부러지면 저절로 이 새겨져 있는 이 진실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진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에도 소리에도 이 하나하나에 전부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 있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습만 쫓아서 분별하는 그 습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절로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그러니까 향음도 기와 조각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한 소리. 그때 향음도 이게 딱 하고 온 거거든. 평소에도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딱딱 소리 났어. 그때까지는 그냥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였어. 그냥 그 소리만 분별한 거지. 근데 그날은 딱 이 소리가 딱 이 소리에서 이걸 본 거라니까. 이걸 봤어요. 이거를.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소식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소리든 모습이든 그냥 일이야, 일.